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아 그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값없이 애굽에서 해방받는, 구원받는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서 그에 걸맞는 삶을 십계명을 통해 요구하신 겁니다.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가 아니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십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참고 시험을 견디고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시험을 줄 때에 또한 피할 길을 함께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시험을 주시고서는 감당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할 길도 마련 안 해놓고 시험을 이기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셨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시험을 이기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의를 행하라고 또 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아라, 의의 길을 걸어라, 세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신 후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본문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해는 안 돼도 이 편지 전체가 뭘 말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녀석 돈 떨어졌다고 엄마한테 돈 좀 보내라는 이야기구나. 읽어보면은 한두 구절은 이게 무슨 뜻이지? 요즘 쓰는 아이들 말을 이해를 못하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딱 읽어보면 이거는 용돈 좀 보내주세요 하는 말이구나, 생활비 떨어졌다는 말이구나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를 행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고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2장에서 이렇게 1절이 시작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느냐? 내가 이것을 쓴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요한 1서를 썼다. 죄를 짓지 말아라. 그죠? 그 앞에 1장에 가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쳐라. 내가 죄 짓지 않았다 하는 거, 이런 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범치 않도록 해라. 오늘 본문은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죄 짓지 말라는 권면 정도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넘어서 굉장히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아주 권면 정도가 아니라 요한의 특이한 어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만일 당신이 죄를 짓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사도 요한이 강한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강한 어법. 단순하게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자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당신이 죄를 지으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어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죄 짓는 게 불법이지 그러면 합법이가 뻔한 이야기를 왜 하나, 말을 막 꼬아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불법으로 번역을 했는데 불법보다는 무법으로 번역하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아니라 무법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헬라어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우리 영어에서도 아노미 하면은 이제 무정부 상태, 그런 건 이제 아노미 상태라 그러죠. 아노미. 놈이라는 말이 법이라는 말, 율법이라는 말, 놈이고, 아노미 하면 이제 아가 부정이기 때문에 무법의 상태, 법이 없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 아주 법을 무시하고 아주 법이 통하지 않는 아노미아, 무법. 죄를 짓는 자는 무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법이라. 그러니까 무법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하고 무법은 다르죠. 불법은 법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법을 인정하고, 그런데 내가 그 법을 어기는 걸 불법이라 하는 거고, 무법은 대한민국 정부도 필요 없고 대한민국 법 질서도 필요 없고 나는 뭐 정부고 뭐 경찰력이고 법이고 다 필요 없다. 이게 이제 무법입니다. 무법. 죄는 무법이다. 죄를 짓는 자는 무법을 행한 자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불법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도 부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이 악한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완전히 악한 자, 마귀의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요한 사도가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무법천지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한 자다. 지금 아주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죄를 짓지 말아라, 의를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요한 특유의 어법대로 다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 짓는 놈들은 하나님으로 한 자가 아니다. 막 이런, 그죠? 죄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죄를 짓는 것은 무법한 행위다. 이거는 뭐 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완전히 무법이다. 죄를 짓는 것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지금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죠?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죄 짓지 말라는 말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가? 그것은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다른 교리를 주장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면서 다른 교리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갈라서 교회 밖으로 떠나간 그 이단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지라는 말이 영자가 영영자고 지자가 지혜로울 지자인데요. 영지, 영적이고 지혜로운 것을 영지라 그러죠. 자기들처럼 특별한 영지를 소유한 사람들만 영적인 세계를 안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너희들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영지를 가진 사람들이라서 우리만 특별하게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 요한이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너희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이 친히 너희를 가르친다. 이 말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만 특별한 영지를 가진 사람들이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래서 우리들만 그런 구원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부음, 성령으로 거듭난 이 기름 부음이 있어서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한 게 그런 배경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영지를 가졌는데 이렇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었지만 육은 원래 더러운 것이고 육은 원래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죄가 없다.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런가?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사람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 1세에서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너희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1장에서는 말했고 2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 3장에서도 이런 거짓 가르침에 유혹받는 그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고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거짓말하는 이단들이 죄 지어도 괜찮다. 죄 아무리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에 미혹받지 말고 속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죄 지어도 된다. 죄 지어도 지옥 안 가잖아.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그죠?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죄 지어도 괜찮다.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 하나가 구원파에 빠졌습니다. 제가 참 건져내려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설득도 많이 해봤는데 못 건져냈습니다. 그죠? 이제 죄 지어도 된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죄 지어도 괜찮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구원파 빠졌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글쎄요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왜 돌아왔느냐고 슬쩍 물어봤더니 부끄러워서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떤 그런 느낌의 말을 살짝 하더라고요. 그이가 있으니까 내 삶이 다 망가지더라 이런 이야기. 죄 지어도 상관없다. 나는 죄 지어도 죄가 아니다.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주일도 안 지키고 계명도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아보니 삶이 다 망가지니까 그제서야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 그런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죄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무법을 행하는 자다. 그건 무법 세계의 사람이다. 그죠?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의 특유한 어법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거꾸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받았으니 죄 지어도 된다는 게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죄 짓지 말아라.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이 그를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간음한 여인의 죄를 예수님 용서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받았으니 너는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그렇죠?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죄 지어도 괜찮다 하고 마구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유혹당하는 상황 속에서 죄 짓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 3장 9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우리는 현상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고 앞으로 죽는 날까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신학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와
요한 1서 3장 9절의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를 많은 다양한 시도로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적인 시도를 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신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어떤 분은 이래 말합니다. 상습적인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하나님께로 한 자는 죄를 짓지만 상습적으로 짓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라 주장하죠. 이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습적인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상습적으로는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치 못하는 것은 범죄할 능력조차도 없다. 범죄할 가능성도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상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로 한 자는 범죄치 않을 뿐 아니라 범죄할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고의적인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죄를 지어도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근본적으로 안 짓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또 신학자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부분은 죄를 안 짓고 안 붙잡힌 부분은 죄를 짓는다. 뭐 이걸 틀린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정답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정답에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고요. 또 어떤 학자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말한 것이다. 이것도 근접한 이야기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지금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미래에 언젠가는 죄 짓지 않는 상태로 변화된다는 이야기다. 근데 이렇게 보면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현재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지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학자는 우리가 죄를 일상적으로 짓지만 어떤 특별한 죄를 짓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 읽어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특별한 죄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해봤지만 어느 것도 정답에 근접하지를 못합니다. 영 틀린 이야기들만은 아닌데 정답에는 좀 많이 거리가 멉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말한 게 아니고 요한 1서 5장 18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죄를 짓기는커녕 악한 자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는 복수니까 난 자마다 복수니까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단수니까 한 분이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우리가 범죄치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말로 시작했는데 끝도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음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고 끝에서 두 번째 또 범죄치 못하는 것은 그렇게 말했고 한가운데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한번 갔다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또 거꾸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한번 하나님께로서 난 자 죄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씨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한가운데 있는 말이 하나님의 씨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강조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씨. 그죠? 씨. 자, 하나님께로서 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씨가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쏙 빼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씨가 우리 아이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그죠? 저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가 이 씨앗이죠, 씨앗. 합쳐져서 이 씨가 우리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속에는 제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닮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이것이다라고 그냥 쉽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신적인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출생한 거, 육신에 출생한 거 말고 영적으로 다시 출생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본질 본성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일까 좀 추적을 해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씨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말씀만이냐? 꼭 말씀만은 아니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것. 이게 다 신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님 피로 거듭난 것. 이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 신적인 요소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거듭난 우리의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씨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라고 하는 것은 심겨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가지가 나고 때가 되면 나무가 되고 때가 되면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로 들어있어서 이제부터 우리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면 우리 안에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이제는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씨로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요소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씨앗이 우리 안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영의 인도대로 살지를 못해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지만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영, 죄를 짓지 않는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신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씨앗으로 있기 때문에
자라기까지는 잘 표시가 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이 씨가 자라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도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죠, 늘. 그래서 사도 요한도 1장에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고 2장에서 내가 이거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가지고 성령과 진리로 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는 죄를 짓지 않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죄 짓지 않는 본성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짓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성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이 씨가 죄를 범치도 않고 죄를 범할 수도 없는 우리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영은 그런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몸도 성화시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다. 그러니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 그가 나타나셨다. 죄를 없이 하려고 그가 이 땅에 오셨다. 죄를 없이 하려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죠? 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죄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폭파시켜버리기 위해서,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 뭔데요? 우리 죄짓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것을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다이마이트로 완전히 폭파시켜서 다시는 마귀가 우리를 죄로 끌고 가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 때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요구하시는 법이 없다. 은혜를 베풀고 요구하신다. 그죠? 그가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이제 다시는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마귀의 속박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몸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로 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현실적으로 죄 많이 짓고 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거듭난 죄 짓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 너희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의를 행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났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를 짓지 않는 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 짓지 않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힘쓰고, 죄에 굴복하면 또 주님의 보혈에 구해서 또 용서받고 또 죄를 이기는 이 삶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